모습입니다. 내가 어떤 것으로 행복했느냐, 그게 지금 나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말씀과 기도와 정말로 그걸로 평안함을 누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많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걸로 여러분들이 기뻐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단의 마귀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도우시는 방패이십니다. 영광의 칼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을 그리스도로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그 현장의 모든 흑암을 다른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혈과 육으로 내가 내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빛 대신 그리스도의 망대를 현장에 증거하는 여러분들은 그 증인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행복한 전도자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정말로 내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의 현장, 학교에 증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응답을 받고 내가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니까 내가 정말로 기쁜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 삶의 성취가 되는구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는 예배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상 한 번만 틀어주세요. 이제 뉴스에도 나왔는데 이게 불신자들이 조사한 겁니다. 이제 연구하고 한 건데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내가 정말로 행복하면은 어떻게 나의 삶에 뇌에 영향을 미치는지 나온 것입니다. 네, 들어주세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가 내게 해주셨던 여러 가지 불신자이기 때문에 감사의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생각하면서 30대 직장인에게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를 5분 동안 들려줬습니다. 심장박동이 안정적인 파형을 그리고 표정은 편안해집니다. 엄마하고 손잡고 시장에 가서 그 초콜릿 샀던 그런 옛날 추억들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좀 아련한 기억들. 잠시 뒤 자책하고 원망하라는 메시지를 들려줬더니 서서히 표정이 굳어집니다. 나를 늘 화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보세요. 감사하거나 반대로 원망할 때 표정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을 때 심박수와 뇌의 변화를 측정해 봤습니다. 감사할 때의 심박수 평균은 차츰 감소하는 반면 원망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 증가합니다. 심박수가 달라지는 건 상황에 따라 우리 뇌도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측좌핵 등 뇌 여러 부위에 걸쳐 있는 보상회로가 즐거움을 관장하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보상회로가 뇌의 많은 부위에 연결돼 즐거움을 더 잘 느끼게 된다는 게 기능 MRI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흥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때 이 변화들이 쌓여서 영구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꺼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사들도 조사를 해보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왜 좀 더 이제 건강하고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조사를 하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몸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감사하면 내가
영도 살아나고 뇌도 살아나고 몸도 살아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뇌와 영과 몸을 살리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기도하며 그것을 계속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행복해 하시길 바랍니다. 모르겠으면 그 속에서도 하나라도 감사를 찾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몸과 뇌와 영이 살아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과학으로도 증명됐으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이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감사할 내용, 행복할 내용을 찾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냥 부모님에게 감사, 그냥 내가 행복했던 것을 떠올리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하고 무엇으로 감사해야 됩니까?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의 과거, 오늘, 미래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 끝냈다는 것으로 감사하고 행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2절 오늘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한 겁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한 분으로 여러분들은 행복해야 되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배경부터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배경이었고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그 배경으로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근본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물은 물고기에, 나무는 땅속에, 새들은 자유롭게 날아다닐 때 행복하다고. 그런데 그게 창조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고기가 너무나도 귀엽고 이쁘다고 해서 목줄을 내고 이제 같이 산책을 하면은 그 물고기는 죽게 됩니다. 아니 나무가 너무나도 예쁘다고 땅속에서 뽑아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고 여기 놔두면은 그 나무는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행복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 마귀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셔야 됩니다. 나를 속이는 그 말을 들을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응답과 그 언약을 붙잡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인 싸움을 하시면서 나의 배경이 어디 있는지 확실히 아시고 지금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근본 상태가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는 그 사단의 계략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마중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알지만은 그것이 왜 계속해서 말씀에서 나오냐, 이거를 모르면은 우리가 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것이 근본 문제인 줄 알고 그것이 사람들의 근본 상태인 줄 알고 그것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 사람은 그런 배경을 가질 수밖에 없었구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거기서부터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근본 문제, 근본 상태에서 벗어나 오직 그리스도를 만난 그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근본적으로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근본적인 치유를 하시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으며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것은 그리스도 아니면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속지 않으시면 됩니다. 내가 확실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아무리 사단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아무리 비난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참 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 한 분 붙잡고 승리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흑암 세력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흑암 마귀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으로 오셔서 그 모든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사단은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실 것입니다.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 권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하고 항상 누리셔야 됩니다. 이 배경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아무리 찾아가도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 아비 마귀 지옥 배경인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천국 배경으로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달라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갈 때도 다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현장과 사람을 모두 치유할 행복한 전도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체인지 된 것입니다. 완전히 180도 뒤집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 이 시대 바꾸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부터 말씀으로 정말로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 주실, 이 시대 살릴 그 한 사람에게 물론 축복도 주시지만 다른 것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문제, 위기, 갈등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조금 더 계속해서 성장시키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내 기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문제가 오고 위기가 와봐야 내가 잘못된 길로 갔구나. 뭔가 이상하다고 딱 느낄 때 내가 올바른 길로 가지 않았구나. 그게 발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문제와 어떠한 갈등이나 위기, 그 모든 것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나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고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더 살아나고 내가 정말로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그 능력으로 서는 시간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그 한 나라를 살리게 되고 시대를 살릴 랩넌트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났으니까 나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로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배경인 그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시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신다고 합니다. 나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그 나라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푸른 초원에 다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일에 하나님 나라가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 일에 내가 쓰임받으니까 내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게 발견되어지니까 내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말씀에서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삶에서도 예배를 누려야 된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겨 드릴게요. 이게 아닙니다. 종교적으로나 의무감에서나 나오는 그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그 자리에 자발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주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worship이라고 우리가 영어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 worship이 합성어라고 합니다. 이 word은 뭐냐면은 words라는 가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미에 ship이 붙은 것은 신분이라는 그 합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그분에게 그 신분을 다 누리는 것, 다 드리는 것, 우리가 복종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을 때 그 가장 가치 있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도 듣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채우는 나의 탐욕을 채우는 그러한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묵상 기도하고 사도신경하고 찬송, 기도, 설교, 광고, 헌금 그 모든 주기도문 끝까지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자리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이 땅에 나와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과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갈망하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한 사람이 예배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 존재가 있습니다. 그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다른 생각들도록, 다른 것을 붙잡도록. 예배 시간에 어떻게 보면은 평일에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예배 시간 되니까, 주일 되니까 막 일이 터지는 겁니다. 근데 그 방해하는 흑암, 사단 마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영적인 싸움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 시간만은 지키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결단하고 그 예배자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주는 그것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기 싫고 예배 가기 싫은 그 마음을 주고, 그것들이 전부 다 사단이 주는 유혹이고 사단이 주는 생각들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 은혜, 감격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은 그 말씀, 그 은혜가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나를 살리는 기도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붙잡은 말씀,
그 은혜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묵상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가 많이 헷갈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묵상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한 궁금한 것을 질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약함,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높아주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그리스도만 한 분만이 남는 것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전도사님도 가장 행복한 시간을 이 묵상 시간으로 만들려고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묵상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더라고요. 조용하게 말씀을 정리하고 그 말씀 정리한 것 가지고 조용하게 찬송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곱씹습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단해서 말씀하셨는지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때 깨달음도 오고 감사도 오고 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정말로 나의 혼과 영과 육이 살아나는 그 시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없이는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내 영적인 수준이 계속해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배 때 받은 말씀 가지고 조용하게 여러분들만의 가장 행복한 시간, 그 묵상하는 시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오늘 예배 마치면은 선생님들이랑 분반 공부하잖아요. 그때 선생님들에게 포럼하시라니까요. 내가 저번 주에 이렇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붙잡았었는데 내가 정말로 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 가니까 어떠한 문제, 위기, 사건이 있어도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더라. 이렇게 선생님과 포럼하는 겁니다. 그때 그 포럼이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장에서 붙잡은 말씀, 내가 현장에서 느낀 것, 그것을 선생님들에게 과감없이 전도사님에게 그냥 막 말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살아있는 포럼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배경이 되고 정말로 나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냥 자라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우리가 포럼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그 믿음이 쑥쑥쑥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처음부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고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정말로 그 말씀으로 행복한 것을 누렸을 때 내가 그 믿음이 성장하는구나,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구나, 그것이 발견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정말로 믿음이 자라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구한 것은 다 응답하는 줄 믿어라, 이렇게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또 나중에 응답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가장 좋은 시간표에 나의 기도했던 것을 그 시간표에 적재에 잘 맞게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히려 좋지 않으면은 때로는 응답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도 있고 나중에 응답하시는 것도 있고 응답 안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하느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그것이 발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묵상하는 시간, 그것을 붙잡는 시간 없이는 그것이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가문의 문제, 각인, 뿌리, 체질된 것으로 은혜를 못 받도록 만듭니다. 계속해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도록 만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모든 흑암은 꺾이는 줄 믿고 영적인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여지게 되고 그것을 체험하게 되면은 내 주위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구나, 그것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배후의 역사는 그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여졌을 때 우리는 자연스레 전도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딱 필요한 답이 보이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답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지 않고 그냥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는다니까요. 아, 내가 당하고 있던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부터 온 문제구나, 이것이 그 사람에게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 해답은 뭡니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해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들 현장에 증인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배와 기도의 증인으로 현장에 담대히 증인으로 섰을 때 그 현장의 역사는, 그 모든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행복한 것에 증인으로 그냥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보여줍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서울 사람 같아요? 아니죠. 전도사님이 저기 어디지? 전라도 사람 같아요? 아니죠. 경기도 사람 같아요? 아니죠. 딱 봐도 경상도 사람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붙잡고 행복하고 있으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표가 나게 됩니다. 쟤는 뭐 때문에 행복하지? 나는 이렇게 힘들고 불안한데 쟤는 표정에서 달라. 아까 뉴스에서도 봤잖아요. 표정에서도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걸 누리게 있으면 내가 티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사님도 학교에 있었을 때 친구가 와서 묻더라고요. 너는 뭔데 이렇게 편안해 보여? 근데 그 전도사님 그때 그냥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냥 교회 다녀 이렇게만 말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평안한 이유, 내가 그 현장에서 승리한 이유, 그것을 친구들에게 담대히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행복한 전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파수꾼으로 그 현장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나의 가정 가문, 나의 현장, 무너져가는 그 시대의 흐름, 거기서부터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지키는 그 한 사람, 파수꾼인 것입니다. 그 파수꾼은 현장에 망대를 세워 빛을 발하는 전도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하고 증인으로 서면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24입니다. 내가 게임으로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게임 24가 됩니다. 계속해서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그 게임을 잘하게 됩니다. 내가 노래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노래가 뇌에서 재생이 됩니다. 그게 24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내 뇌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재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게 재생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어떤 게 플레이리스트로 쫙 되어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들 24시간 그 플레이리스트가 작성되어 줄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 5절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행복하니까 구원받는 것에 감사하게 되고,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함을 누리며 교회에 오고 현장에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나의 가정 가문 대대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와
몸과 영을 살리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예배와 기도와 전도하는 것을 빼앗기지 않을 그 가장 행복한 시간, 그 가장 행복한 시간과 집중을 통하여서 몸과 뇌와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집중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어야 되고 그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오히려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상황과 현장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그 한 사람, 전도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열려고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과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한 사람으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랩런트들이 기도하고 해서 지금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이 지금 교회의 방향이 문화센터에 있는지 전도와 선교에 있는지 그거를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했더라면은 오늘이라도 작정을 해서 얼마가 됐든지 간에 1,000원이 됐든지 간에 500원이 됐든지 간에 작정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교회의 건축과 선교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장에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거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 문화에 휩쓸려가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로부터 보호하는 그 세 가지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동예배를 비롯한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장에서 그 모든 흑암을 걷는 지교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포럼하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그 자리. 오늘 같은 경우는 선생님과 함께하는 분만 공부 시간이 되겠죠. 그 세 가지 시스템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방해하고 휩쓸려가는 것부터 전부 다 나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시간이 소중한 시간인 줄 아시고 그 시간을 나의 행복한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전도자 그 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국을 행복한 전도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중고등부 랩런트와 교사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